같은데 이런 걱정이 이런 들으면서 그랬는데요. 또 오늘 은혜 받고 또 새벽 예배 때 와서 은혜 받으면 되니까요. 내일 오실 거지요? 나는 오늘 저녁 예배 왔으니까 내일 새벽 예배는 이걸로 뭐 이런 건 아니시겠지요? 네, 오늘 우리들은 다니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선포 선포 4 13과를 쭉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순서가 다니엘서였어요. 이 다니엘 이 이야기는요, 우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도요, 아주 그냥 눈 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요,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절 한 절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듣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다니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다니엘은요, 지혜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재였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그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 되어져 가는 그 70년 기간 동안에 많은 포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어릴 적에 영재들, 아주 똑똑한 아이들만 모아서 이 바벨론의 이 일들을 처리하는 그 일에 쓰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을 생각하면 영재원인 거예요. 지금 우리 예성이가 그 한예종 영재원에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들어갔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뭐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나라의 음악 정말로 대단한 그러한 또 일들을 이루는데 지금부터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다니엘은요, 사로잡혀온 포로 중에 똑똑한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노인이에요. 노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바뀌고 왕을 몇 차례 바뀝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요, 얼마나 총명했냐면요, 왕이 바뀌면서도 그가 총리의 자리, 그는요, 물갈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워낙에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자리를 유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요, 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엄청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이스라엘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하루에 3번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은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요, 이스라엘 향한 창문을 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요,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오늘은요, 이 다니엘을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이요, 너무나도 잘 나가니까요,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와 똑같은 총리의 직을 겸하고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다니엘만 이뻐하는 그 왕의 그 사랑이 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그냥 미움에서 그쳤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생각은요, 끝도 없이 악해져만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시기하고 말면 되는데 조금만 미워지는 모습 하나가 발견되면 다른 것도 밉게 되고, 다른 것도 밉게 되고, 다른 것도 다 미워지는 것처럼요, 이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시기의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다니엘을 죽이기로 이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정도를 왕의 왕권을 좀 잘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요, 그것 참 좋다 해가지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다니엘도요, 이러한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요, 다니엘 마음 가운데는요, 엄청난 이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다니엘 진짜 있었을까 갈등?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다니엘이요, 내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창문만 닫고 창문만 닫고 기도해도 내가 집에서 기도하나 안 하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창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창문만 살짝 닫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사자굴 안 떨어졌을 텐데. 근데 다니엘은요, 아주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그냥 창문 열어 제끼고요, 봐라 하면서요, 무릎 딱 꿇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자마자 그들이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왕도요, 자기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것을 물을 수가 없어요. 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져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이 잘 되는 것, 형통케 되는 것, 아니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평탄한 삶, 그것이 축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잘 됐어요. 그리고 다 문제 없고 가정도 잘 꾸리고 자녀들도 잘 뚝뚝뚝 잘 낳고 그렇게 딱 모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축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축복을요, 우리들은요, 어떤 좋은 일, 아주 형통한 것,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요, 그렇게 우리들은 연상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의미는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요, 한번 찾아보니까요, 축복을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한번 더 해볼게요. 바라크.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어떤 말에서 나온 파생된 말이냐면요, 무릎을 꿇다라는 이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라크예요. 이게 축복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무릎 꿇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이게 바라크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비록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비록 직장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더라도, 내가 비록 지금 결혼을 못해도, 내가 비록 지금 내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게 축복의 상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하십시오. 저도요, 히브리어, 저 진짜 신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거의 이제 막 전공 이런 것들은 거의 A 막 이렇게 나왔는데, 야, 히브리어는 힘들더라고요. 이 지렁이 글씨체 같아요. 어쨌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하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와 너무 달라요. 뭐 큰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축복이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3월 한 달을 축복의 기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요? 3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자리로 오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다니엘은요, 우리는요, 이 한글이잖아요. 한자가 익숙하고요. 그런데요, 다니엘에게는요, 이 축복은요, 무릎을 꿇고 내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겠지요. 왜? 이것은 그들의 언어였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알았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요. 비록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굴의 그 위협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막 거실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방 안에 있는데.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바로 옆에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9에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다행이죠. 만약에 핸드폰이 거실에 있어서 불에 탔으면 전화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전화를 해서 119에 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19가 전화를 받았고요. 소방차가 가까운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삐용삐용 금방 오더니 우리 집에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화염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구해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와, 핸드폰이 거기 있었으니 망정이지, 진짜 참 다행이지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동일한 게 축복의 개념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좋은 것들을 받는 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뭐가 축복일까요?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할 수 있었다는 게 축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을 끌 수 있는 분이세요. 물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물을 가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빛도 창조하시고요,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련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무릎을 꿇자 뭔가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그래도 다니엘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사자굴에 넣지 맙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시련은 그냥 그대로 찾아왔어요. 사자굴 앞에까지 갔어요. 거기서 뭔가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사자들이 죽었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자들은 아직 무서운 그러한 얼굴과 이빨을 막 드러내면서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던져졌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릎을 꿇고 축복 가운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119에 전화하면 119가 출동하듯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시련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세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 잘 있니?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리오 마음이 막 느껴지십니까? 야, 사자굴엔 던지긴 던지지만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다니엘아. 그리고 돌을 굴려다가 구러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요 18절 말씀,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19절,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리고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물어보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전도가 다 됐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지금 다리오는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다리오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았겠지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왜냐면 다른 종교들도 인정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아, 믿는구나. 아, 그렇구나. 쟤는 기도하는구나. 누구를 믿는데? 아, 하나님. 아, 그렇구나.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막 그 사적을 던져지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막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리오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굴 시련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련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들이 시련을 겪을 때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축복의 상태라면 하나님은요, 그 시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 시련은요, 시련으로 지나갈 거예요. 아프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축복의 상태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다니엘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오히려 그 안에서요,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오히려 왕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평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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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시련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시련이라는 것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시련이 나에게 왔다고 내가 축복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또 그게 나에게 축복된 상태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가 축복된 거냐면요, 시련이 와도 내가 무릎 꿇고 있으면 그게 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시련이 찾아오면 그 시련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에게요, 일확천금이 생겼어요. 사업이 진짜 잘 되고 자녀들이 진짜 잘 돼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건강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해요. 성경은요, 축복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떠난 상태를 저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상태를 기도하는 상태를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요,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묶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보니까 하나도 몸이 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다.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구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그가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의 가족들 모두를 사자굴로 집어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내가 갚나요? 저도요, 미워하는 사람들이요, 때때로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괜히 나를 괴롭히고 괜히 나를 힘들게 하고 괜히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더라고요. 많이 산 것도 아닌데 있어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골탕 먹여야지. 제가 그래서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전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 나랑 맞짱 뜨자 이런 말도 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콩알만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명이 진짜 막 깐족깐족대고 저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딱 일어나가지고 주먹으로요 걔 배를 팍 때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그때부터 무섭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가 막 울었거든요. 큰일 났다. 선생님한테 이름 나 이제 큰일 났다. 엄마 데리고 오라고 하면 어떡하지? 제 엄마가 와가지고 누가 그랬어 하면 나는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내 인생. 그때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 이후로요, 폭력이라는 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원수 우리가 갚습니까? 우리가 갚으면요 문제만 더 커집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력으로 누르면요 그게 눌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머리 써가지고요 내가 지혜롭다고 막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 골탕 먹이면요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뒤에서 그 사람 막 욕하고 다니면요 오히려 내가 더 욕먹더라고요. 여러분, 원수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원수 갚는 것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공격 무기로 사용했던 게 법을 만드는 거였고 그 법으로 사자굴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의 원수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방법 그대로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거는 시련이야, 이걸로 넌 고통받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요 그 시련은요 시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요 이런저런 병들의 시련, 또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물질의 시련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 누가 만드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축복의 상태로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보니까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법과 사자굴의 시련을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어요. 첫 번째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셔서 살아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본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다리오 왕의 고백을 우리들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요 안 되겠어요. 이대로 안 되겠어.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어요. 그래서요 그가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과 그 언어가 다른 나라까지도 다스리고 있었나 봐요. 언어가 다른 나라까지 통역을 해서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요 이방 나라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니엘이 전도했으면 됐을까요? 이렇게? 절대 안 돼요. 나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지금 나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왜 내가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이 나한테만 절하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런데요, 다리오 왕에게요 이 사자굴의 이 사건을 통해서요 다리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속단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련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 인생 끝났어, 이걸로 나는 안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속단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우리 아마 다 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에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의 상태인데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방황하는 것, 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염려하고 실망하고 방황하고, 이거 정말 안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방황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화임 속에서 전화로 119 부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갈게요 하고요 삐뽀삐뽀 소리 들리는데요, 물이 뿌려져 있는데요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방대원들이 문을 따고요 막 나를 들쳐업고 나가고 있는데요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게 기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요 다리오 왕의 마음을 만지신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일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요, 어떤 상황을 만지고 계시고요, 상황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다.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자고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면서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쓰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예수나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방황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이 축복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 다니엘에게 주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몸의 수고를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영광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무릎 꿇는 사람이며 내가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 상황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시련을 모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일에 아버지 우리들을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다니엘이 아버지 정말로 그 어떤 신앙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아버지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정말로 주여 이 사망한 날 아니 아버지 정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아버지 정말로 기도하는 그 일에 아버지 열심을 내주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아버지 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아버지 주신 아버지 평안으로 가득 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신앙 속에서도 폭풍을 만날지라도 이만한 아버지 미끄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다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아버지 일어나 주님만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에 정결하게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이 축복된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무지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주님께 이 기도하는 엄청난 축복인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우리들에게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시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그 시련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이 사자굴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환경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많은 이들이 정말로 다니엘을 통하여 다리오 왕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